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 직전의 순간까지도 징계를 피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여기서 말하는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 베타게렘은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마디로요, 이제 곧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요, 이 최후의 순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제발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할 길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돌이키라 하실 때에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심령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이 패망의 길, 징계의 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적의 공격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사악한 손길로부터 마치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를 따듯이 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탄식합니다. 이 탄식을 말하는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그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귀가 막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힌 겁니다. 이 들을 귀가 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이 멸망 직전까지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피하라고 살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들을 귀가 막혀서, 아니, 우리가 이 들을 귀를 막아 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음성을 심지어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이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귀가 혹시 막혀 있진 않습니까? 내 영적인 귀를 막아 놓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내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을요,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심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모습은 아닌지, 내가 저러한 저 가증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그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그들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수꾼까지 세워서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끝까지 돌이켜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매체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전혀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것인가? 죄송하지만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때때로 보게 되면요, 이 제목의 숫자에 따라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제목에 따라서요. 복, 고난, 승리, 회복, 이러한 주제가 좀 관심이 많은 주제가 들어간 영상들이요,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반성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유익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땅 유익을 갖다가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세상 유익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유익도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복도요,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잊거나 외면한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복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 복도 받아 누릴 자격을 함께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인생에 복도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바에서 유양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심령이 빠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요, 온전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과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귀를 틀어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한 이 고백을 우리의 심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나를 돌아보며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